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갔다가 들킨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크리스천이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번연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멀리서 복음 전도자가 그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크리스천은 부끄러움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처럼,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처럼 크리스천도 지금 피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끄러운 순간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다가와서 첫 번째로 묻습니다. 크리스천, 자네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앞에 말없이 서 있었다. 여러분, 이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변명할 수 없는 상황, 합리화할 수 없는 잘못.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은 영적 지도자 앞에서 할 말을 잃는 순간 말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계속 묻습니다. 그대는 멸망의 도시 성벽 밖에서 울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소. 내가 그대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길을 벗어났단 말이오? 이 질문들이 크리스천의 가슴을 찌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고 물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3번 물으신 것처럼 말이죠. 크리스천이 자신의 잘못을 설명합니다. 세상 지혜씨를 만났고 그의 말이 설득력 있었고 더 쉬운 길이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부끄러움을 한 가득 안고 말합니다. 겉모습은 신사처럼 보였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유혹은 항상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보입니다. 크리스천은 계속 고백합니다. 하지만 언덕을 보는 순간 그 기세에 눌려 더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길로 가려다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진리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시는 이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씀하신 이를 거역한 자들도 벌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이분을 거역하면 어찌 피할 수 있으랴.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이스라엘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를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무서웠는데 하물며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 즉 좁은 문으로 가다가 세상 지혜의 말을 듣고 율법의 길로 돌아선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지금 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갑니다. 은혜만으로는 부족해. 뭔가 내가 해야 해. 믿음만으로는 불안해. 행위도 있어야 해.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반응을 보십시오. 화로다,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외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와 같은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달은 자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복음 전도자가 무엇을 합니까? 얼른 그의 오른손을 붙잡으며 말하였다. 모든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외에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그의 고해 신부 스타우피츠가 말했습니다. 루터,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요. 이 한마디가 루터를 변화시켰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첫째,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처럼 옆길로 셀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쉬운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니.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크리스천처럼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셋째, 은혜를 붙드십시오. 복음 전도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붙잡았듯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좁은 문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지혜의 소리를 듣고 다른 길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율법의 산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돌아올 기회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음성, 아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일어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가도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포기했지만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쓰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